할렐루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서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만 여러분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에 못 가면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14만 4천 안에 들어오기 위하여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 만족감이 드십니까?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은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 천국에 가면 누릴 수 있지만 가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공포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놓치게 된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을 모아놓은 어떤 장소입니다. 저도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상상했던 천국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가면 열대우림이 우거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흔들 의자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비디오와 만화책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서 그 비디오를 보면서 샤인머스켓을 뜯어먹는 곳, 저에게는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요? 만약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이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갔다고 했을 때 아마 그 천국에서는 또 다른 사이비 종교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천국에서도 지금 너가 누리는 것, 너가 원하는 것,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말 거야 하면서 아마 더 강력한 산만희 씨가 더 강력한 뉴 신천지라는 것을 그곳에서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가 바라는 것들로만 조합된 것이라면 우리도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거리에 와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엔 이만큼이었고 1000년 이제 지나고 500년 지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들에게 천국은 너가 꿈꾸는 그것, 너가 원하는 그것이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면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몸소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 이 시간도 펼쳐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들이 뛰어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물에 뛰어들었느냐, 뛰어들지 않았느냐는 너무나도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요단강에 뛰어드실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천국의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은 우리들을 오늘 이 순간의 요단강으로 인도합니다. 요단강에는 어떻게 뛰어들어야 합니까? 요단강에는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이 설교단이 하나의 요단강입니다. 저에게는 이 설교단이 저의
예배의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에서도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친구들하고 이제 막 운동을 하고 놀다가 잘 곳이 없어서 교회 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벽을 기어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 교회 건물의 문을 안쪽에서부터 이제 열어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청년부실에서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교회에서 밥을 주기 때문에 새벽기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교회 카페에 가서 애꿎은 목사님들께 커피 사달라고 해서 커피도 얻어 마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아이고 개구장이었네 라고 하기에는 조금 개구장이라고 하기에는 좀 과한 소동들이 저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가끔 설교하면서도 저는 제 마음은 웃고 있습니다. 마음은 너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니 하면서 저를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섭니다. 믿음으로 저의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인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전자기타 굉장히 열심히 쳤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부 사람이 너무 없어서 청년부 목사님께서 저에게 찬양인도 시키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 부흥이란 찬양을 막 락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막 이 땅의 황무함을 제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찬양 중에 송상 그만해라. 제가 그 이후 찬양인도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찬양인도를 못 하다가 이제 저쪽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찬양인도 할 때 종종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찬양인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진 않았습니다.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뛰어듭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기본적인 주석책들도 봅니다. 그러나 나의 능력과 내 삶의 경험으로는 무언가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의 삶과 저의 능력치가 이런 섬김의 자리, 이런 예배의 자리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 저는 근거를 둡니다. 오늘 이 순간도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요단강에 한번 뛰어들어 보자. 그 예배 자리에 한번 나아가 보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보자 할 때에 새롭게 되어짐을 믿기에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뛰어드는 것을 반복할 때마다, 요단강에 뛰어드는 것을 시도해 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차오르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끔 출렁이기는 합니다. 말이 꼬이고 찬양인도 하다가 이 기타 스트랩이 빠지기도 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막 졸음이 올 땐 흔들리기도 합니다. 잠시 출렁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쉴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되어 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서 실제가 되어져 갑니다. 한 해 한 해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부흥을 락 버전으로 부르고
또 이 서태지의 교실 이데아에 막 취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때와는 지금이 그래도 조금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보다는 지금이 마음이 많이 말랑말랑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 함께 지내는 분들의 삶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마음이 많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12분의 법칙을 설명해 주셨는데 12분뿐만 아니라 보다 더 축복의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는 대로 열리지만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조금씩 보게 됩니다. 샤인머스켓을 먹으며 하루 종일 흔들 의자에 누워서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천국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조금씩 받아들여져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런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도 희미하게 느껴져 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신천지 이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돌 같은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돌 같은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맛보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열망은 날이 갈수록 강렬해집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범한 저의 일상도 조금씩 천국이 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겪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의 삶의 어려움들도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을 조금씩 경험해 가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천국 열쇠로 오늘의 천국, 내일의 천국을 열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열쇠가 과연 어떤 열쇠인지는 담임 목사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9절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천국 열쇠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열쇠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 열쇠는 믿음으로 요단강에,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부르신 자리에, 믿음으로 세우신 자리에 뛰어드는 자들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바리새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했고 내가 행한 것으로 나를 평가했던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사두개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이익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생명이 중요했던 사두개인으로 살지 않았던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성경에서 그토록 비판했던 제사장과 율법 학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3월 특별 새벽 집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강물에 뛰어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우셨기에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보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요단강에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